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정시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은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요. 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마음 모아 우리 힘을 모아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시여 내 마음속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시여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소서.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마음 모아 우리 힘을 모아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마음 모아 우리 입을 모아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시여 내 마음속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시여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소서.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마음 모아 우리 입을 모아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시간 기도문 보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주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밋타임 속에서 문제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가는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주신 것과 계획에 집중하도록 성령 충만 더해 주세요. 저를 속이고 237 현장에 역사하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꽁꽁 묶여 떠나가게 해 주세요. 저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전달되어 주변 친구들이 하나님 믿고 예배의 축복 누리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정시예배 축복 누리는 우리 유초등부 렘넌트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서밋타임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고 팀을 만들어서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고 오직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는 절대적 집중 속에서 살다가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237 현장 살리는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고 있을 때 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며 말씀 따라가는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우리 계속해서 집중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번 주 붙잡고 따라갈 말씀의 제목은 237 현장 위한 선택적 집중입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미션, 비단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메시지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고 미션으로 붙잡아야 된다고 했었죠.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237 현장 주변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션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 기도에 집중하여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지난주를 통해서 알게 된 제한적 집중과 절대적 집중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선택적 집중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선택적 집중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 두루 다니면서 증인의 삶을 살 때 항상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은 이 삶의 방향, 내가 살아가는 방향을 237 현장 살리는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에 맞추고 살아야 이 메시지가 나에게 붙잡혀지고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237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정말 언약으로 붙잡고 매주 나오는 말씀을 따라가면서 237 현장을 위한 선택적 집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정말 오직 성령 충만함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현장에 전달하려고 하는데 되게 좋은 일만 있을 것 같고 되게 잘 될 것만 같은데 오히려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올 때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속지 않는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드는 선택적 집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되게 어마어마한 축복들과 문들을 예비하셨는데 내가 이 선택적 집중이 되어지지 않으면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선택적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237 현장 위한 선택적 집중은 무엇이냐?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현장에 문제가 오게 되죠. 그러면 제일 현장에서 많이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사람과 만나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서로 갈등하고 또 좀 삐지고 조금 심하면 싸우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친구 간의 갈등,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되고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갈등하지 않고 원리스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원리스가 되어서 237 현장 살리는데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바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왜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과 다투게 되고 갈등하고 삐지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냐면 결국 자신이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 사단에게 속으면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까지도 살리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방향을 맞추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조그만, 여러분들에겐 큰일이겠지만 여러 가지 일 속에서 갈등하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뭐가 됐든지 뭐 누구의 잘못인 거를 떠나서 사단은 계속해서 이간질시키고 서로 다투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드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속지 말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붙잡고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 외에 이해하고 양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당장은 뭔가 내가 내 것을 뺏기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어진다면 정말 붙잡는다면 사실은 양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 현장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갈등하지 않고 하나 되는 것이다. 이 말씀만 생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께서 다 채우실 것을 믿고 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37 현장 살리는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237 현장 위한 선택적 집중은 무엇이냐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 시공간 초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생기, 곧 성령 주셨고 237 현장 5천 종족 살리는 에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 성령, 에덴의 축복 이런 것들을 쉽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으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잘 안 되고 어렵다 할 때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신 그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지도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던 길이 막힐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세운 계획대로 잘 안 되고 그러면 불신앙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내 계획대로 되면 좋아하고 자랑하게 되는데 렘넌트 여러분들은 내 계획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걸 떠나서 정말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237 현장을 위한 선택적 집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하셨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믿고 예배 시간에 나온 말씀들만 집중해서 듣고 따라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는 서밋타임 속에서 237 현장 위한 선택적 집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삶의 방향을 237 현장 살리는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는 데에 맞추고 선택적 집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션입니다. 여러분들이 24 기도의 리듬을 타는 서밋타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의 만남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학교도 가고 또 학원도 가고 뭐 태권도 학원도 가고 뭐 놀이터도 가고 교회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한 여러 만남 속을 생각하면서 일정을 놓고 그리스도께서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의 주인 되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은 곧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하루 일과를 하던 시간이 낮, 오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가 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또 공부할 것도 다 마치고 잠자리 들기 이전에 그 시간을 낮, 오후라고 하는데 그때 뭐 해야 되냐?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 아까 말했던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그 성경 구절 시편 121편 3절 4절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 들기 직전에 그 혼자 있는 시간이 밤 시간인데 그 시간엔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그게 잘된 일이든 안 됐던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발걸음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걸 믿고 여러분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 다음 날에도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고 또 말씀을 따라가며 237 현장 살리는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선택적 집중이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 어떤 문제나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현장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말씀 붙잡는 집중 가지고 아침, 낮, 밤 그 24시 기도의 리듬을 누리면서 선택적 집중이 되면 오직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한 삶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을 믿고 237 현장 살리는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말씀 따라가며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정시 예배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몸의 주인 되어 주시고 정말 아침, 낮, 밤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붙잡고 누리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말씀 따라가며 237 현장 살리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에게 주노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